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노력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전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부인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1시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문제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아내를 위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제3자가 제가 볼 때는 아내 입장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마음. 결국 자기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힘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뿐만 아니라 믿는 가정도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이뤄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의 지금 프로테이저를 보니까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가정들보다 이혼 확률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부부간에 또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은 없는가 이렇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부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트럭을 몰고 이렇게 운수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저기 막 부산까지 이렇게 운수업을 하는데 뭐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뭐 이은자 부부, 심원서 부부인데 남편이 이제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거의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멀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데리고 키우는데 막내 아들도 공부하는 입장이라 참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이 트럭을 몰고 가니까 자기도 운전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트럭을 같이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그 이은자 부부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내길이라든지 또 잘 좁은 길들은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버스에서 투석을 해요. 이 트럭에서. 그래서 이 심한섭이라는 부분이 자기가 이제 부인 도움으로 뒤에 그 트럭 뒤에 보면은 또 잠자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투석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은자 씨는 자기가 밤에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그 투석도 하고 투석이 또 끝나면 이제 피곤하니까 또 거기서 골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가 쭉 지나갈 때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남편이 깨죠. 그러면 또 그 시내길은 또 남편이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자동차 할부 빼고 기름값 빼고 뭐 다 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은자 부부는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행복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면 끓여 먹는 모습이 있는데 이 톨게이트에서 라면을 사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거기 너무 짜고 이러니까 남편에게 맞춰서 라면을 끓여 먹고 또 힘을 내서 운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지 또 믿지 않는 가정인지 모르지만 너무 행복하고 정말 저 아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것은 돈이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히 가정이 건강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가정이 서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결국 한 몸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행복하게 또 가정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부부가 같이 다닌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아내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달라. 우리 아내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도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정결한 행실을 보이는데 3절에 보니까 뭐 꾸미는 거, 외모를 꾸미는데 치중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속사람을 꾸미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의 아내 입장도 참 난감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벌어들이고 모든 것을 벌어들이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나가서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나 팽개치고 어느 날 예수님 따라간다고 홀랑 가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아내가 보면은 아까 이 말씀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시죠. 어느 때 찾아갔습니까? 베드로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따뜻한 지역에서는 그런 그 열병에 걸리면은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근데 예수님 가셨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싹 낫게 된 거예요. 그때 아마 이 베드로의 부인은요 정말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아마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야, 이 주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야,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도 정말 아내를 사랑했겠구나라는 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때 가정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왔다리다 갔다리 거는데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자꾸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단이라든지 이런 그 신천지 이렇게 파는 게 뭐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막상 이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내도 남편도 서로를 잘 알아야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사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어려운 거 따지지 말고요. 아내를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어떤 여성들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뭐 성격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아내의 생일이 언제인지,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그렇죠? 또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내가 좋아하는 옷 색깔이 뭔지, 우리가 이거라도 알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남자들이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도 좀 되지, 뭐 그건 다 아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돈을 가져다 줄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이 자꾸만 궁금해지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뭔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우리 남편의 꿈이 뭔지, 또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맞춰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결혼을 처음에 했을 때는요, 그냥 그 전에 우리 집에서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일단 아내와 저는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 아내는요, 빵을 참 좋아해요. 본인 스스로가 빵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에 롯데 다닐 때, 롯데는 항상 롯데그룹이니까 오후가 되면 그 비서실에 항상 빵을 갖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빵이 자기는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 근데 그 빵을 못 먹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때 빵을 이렇게 롯데까지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못으로 빵 먹으러 거기까지 가나? 동네 빵집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빵을 참 좋아해요. 근데 저는 빵을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빵을 같이 먹다 보니까 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다릅니다. 저희 집 사람은 고소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요, 신 걸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식초랑 야채랑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땅콩 부스러기 해가지고 먹어도 저는 그게 식사가 되고,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는. 예. 그 발사믹 식초랑 해서 먹으면 그게 저 한 끼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람이 같이 먹으니까 그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샐러드로 그 빵을 이제 아침에 계란이랑 으깨가지고 이제 그걸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더니 다음날도 또 그거 하더라고요.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식초 먹자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왜? 야, 진짜 좋아하는 거는 이 아침 샐러드구나. 에? 샐러드 빵을 좋아하는 거예요, 계란이랑. 너무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약간 묽게 또 진하게 어떻게 하면 좀 물이 나오지 않을까 연구를 하고 있다고 요즘에 보니까. 식초는 새카맣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그동안 또 이 식초 해준 것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그렇게 또 맛있다고 잘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저도 목회자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고 또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하면서, 그 3절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어떻게 해요?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 이 서로 모르고 이게 막히면은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기도 생활과 우리의 삶이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다 하나예요. 유기적으로 다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는데 인신난다고요. 먼저 먹는 게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좀 먹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아내를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도 서로 한다면 우리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고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왜 같이 밥 먹습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서로 공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모르는 사람들과 밥 안 먹잖아요. 같이 밥 먹다 보면 서로 친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하죠. 피와 살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과 자기 속에 있는 건 모든 것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먹는 것부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요, 동거하라라고 말씀해요. 동거,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항상 같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도 아내와 또 가족들과 함께 다닐 수 있지, 다니면서 내가 또 교회에서 사례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같이 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 교회사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부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니는 게 더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거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늘의 뭐 징조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동거한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함께 하고요, 봉사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함께 하고, 우리가 열매가 되든 안 되든요,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정말 날씨도 덥고, 얼마나 또 요즘에 스케줄도 바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모이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일날 모이자, 안식일날 모이자. 이 안식일날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축복하셨잖아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축복이죠. 우리가 기껏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축복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 받는 날에 사람은 6일째 창조되고 그냥 와서 축복만 받은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제일 중요한 날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우리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와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동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20대, 3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이혼율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혼 사유가 20대, 30대는 성격 차가 제일 커요. 그리고 나서 경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근데 이제 50대, 40대, 50대 가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 배우자 외도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성격, 경제적인, 뭐 이런, 경제적, 성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왜 이 외도를 할까? 이 상담하는 분이나 전문가들을 보니까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멀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라든지 또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하다못해 뭐 동네 사람들이라도 그런 사람이랑 외도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뭐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갑자기 뭐 쏘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잖아요.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 그 몇백 명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도 외도도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령 직장에 갔어요. 근데 직장에 여자 동료가 있고 남자 동료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다라고 생각했는데 맨날 자기랑 가까이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색이 안 좋아. 그러면 물어보게 되죠. 왜 얼굴색이 안 좋냐? 어제 어머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셔서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오늘 이렇게 왔다. 얼마나 낙심되겠냐.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주죠. 근데 회사 부장님이 그 여직원을 보고 야, 회사 와가지고 말이야, 웃고 다녀야지 말이야, 인상 푹푹 쓰고, 재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과장님이. 아니, 속도 모르고 말이야, 과장이 말이야, 부장이 지 생각만 하고, 직원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저런다고. 그러면서 점심때 불러서 또 위로하겠죠. 부장이 그랬지만 속상해하지 마.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또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보다 난 거예요. 남편보다. 남편은 자기 그런 속마음을 얘기해도 그냥 직장에서 다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차도 한 잔 사주고 막 이러니까 마음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몸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직장에서 가령 자기 힘을 100% 다 쓰지 말고 한 30%는 남겼다가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가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해도 남편과 아내는 엉뚱한 사람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사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적인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랑은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성경 말씀한 대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잠깐에 사람이 현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동거해라, 끊어지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우리가 정말 회사 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항상 약속을 잘 지키는 거, 그죠? 네. 항상 일정한 시간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먹는 거 상대방도 같이 먹고 나누다 보면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동지애가 생기고 동거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약속. 이렇게 주일날 만나자. 그럼 만나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 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들과도 여러분 정말 누구와 친해지고 싶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 한 가지만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정한 시간에 약속을 지켜주고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여의도 본교회 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본교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그 생일날이요, 맨날 감사 편지와 꽃을 보냈대요. 그거를 1년, 2년, 나중엔 7년, 8년 보내니까요, 그게 똑같은 날 오거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야, 이 친구가 누구냐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주에 있던 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일정한 시간에 여러분 메일이나 편지나 감사를 보내보십시오.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주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절대 분방하지 말고 함께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간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같이 받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휴, 목사님, 내가 죽어서까지 우리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없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천국과 은혜를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양반이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 고깃집 이름이 뭡니까? 돌쇠네요, 돌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좀 거만하게 그 푸죽한 주인 돌쇠에게, 야, 이놈 돌쇠야, 여기 소고기 한 건 내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손님이 또 왔는데 그분도 양반입니다. 근데 그분은 얘기해 보는 거예요. 돌쇠 부를 때, 야, 이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보게 돌쇠 하면서, 나 소고기 한 건 주시게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고기를 받았는데,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양반한테 준 소고기와 두 번째 그 소고기 양이 다른 거예요. 딱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소고기를 받은 그 양반이 자기가 훨씬 적어요. 그래가지고 따졌습니다. 야, 이놈아, 똑같이 돈을 냈는데 어떻게 나는 고기를 요거밖에 안 주고 이 양반은 고기를 더 많이 주냐? 네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확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돌쇠가 얘기합니다. 어르신, 첫 번째 돌쇠는 돌쇠 놈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돌쇠는 돌쇠 놈이 아니라 돌쇠 냅니다. 돌쇠 내. 그러니까 사람이 다릅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누구를 불러줄 때 그 호칭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즘에는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중하게 불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 앞에서 이제 온전하게 해라. 그 전까지는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또 그 전까지는 또 자기 몸종을 취해가지고 집안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생겼죠. 그 이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서로를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불러라. 그리고 5절에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또 아내를 부를 때도 너희는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 여주인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부를 때, 특별히 가정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귀하게, 여러분 존귀하게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부를 때도 우리가 그냥 개똥아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그렇죠? 그 이름을 존중하게 여겨주고 우리가 불러주면,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하면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는 것과, 그냥 내가 저 자식을 왜 낳나 하면서 막 부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 이름을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아내한테 좋은 옷을 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사주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는 것,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귀하게 불러주시다 보면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대로 반드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함께 유업을 받을, 우리가 뭐예요? 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부를 때도 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가 유초등부가 뭐 서한이도 있고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서한아! 라고 하는 것과 서한아 오늘 참 널 보니까 반갑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의 문이 아이들도 열리게 되는 거죠. 뭐 지우도 있고 뭐 주시도 있고 많잖아요. 애들 부를 때도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지우야 참 반갑다.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